오늘은 시편 100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 문화 콘텐츠학을 가르치셨던 조용헌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뉴욕 맨하탄에 있는 친구를 방문하고 나서 글을 한 편 썼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처음 갔을 때 수돗물을 바로 먹을 수 있을 만큼 깨끗하다는데 놀랐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맨하탄에 사는 최상위층을 뺀 주민의 대부분은 물값이 공짜라는 점이었다. 어떻게 앵커리지는 물값이 공짜입니까? 아니죠. 네. 많은 데서 물값을 내고 삽니다. 저는 물값 안 내는데요. 집주인이 물값을 대신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맨하탄에서 렌트, 월세를 살고 있는 친구에게 집주인이 와서 매달 가스비, 전기료는 받아가는데 수도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렌트를 살고 있는 친구가 집주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수도료는 받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록펠러가 수도료를 미리 냈기 때문에 앞으로 200년 동안은 물값이 공짜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맨하탄으로 이사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하면 좀 반감을 갖고 있던 이 친구가 맨하탄에 살면서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록펠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글을 쓰신 이 조용원 교수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죠. 과연 록펠러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물값을 맨하탄 시민들에게 공짜로 주기로 결정했을까? 어떻게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록펠러가 왜 그렇게 했을지 대략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크리스천입니까? 아닙니까? 크리스천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이 돈을 번 방법에 대해서 나쁘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전에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많은 물질이 자기를 행복해 주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물질을 선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록펠러로 인해서 유지된 대학교가 무려 150개가 될 정도로 많은 재정을 인재를 키우는 일에 사용했던 것이죠. 이런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록펠러가 아마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착안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마 이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거나 그 순간에 물값이라도 좀 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물값을 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물값보다도 중요한 몇 가지는 우리가 거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생명,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용하는 은사와 달란트, 사실 내 것 같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이 맨하탄에 사는 주민이었던 이 조 교수님의 친구가 수도꼭지를 털 때마다 만난 적 없던 록펠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에 그래비티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간 우주인이, 우주인은 머리 큰 그런 우주인 말고 우주선을 타고 가면 지구상에 있는 사람도 우주인이 됩니다. 그런 애스트로넛이 우주에서 생명줄 하나 연결해서 이 진공 상태 속에, 우주 대기 속에 있게 되는데 그만 실수로 그것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기 없는 그곳에서 한없이 떠내려가는 순간을 경험하는데 그때 그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지구상에서 아침마다 눈을 뜨고 깨어나고 단단한 땅을 밟고 걸음을 걷는다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중력의 상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무중력 상태에서 생명의 위험을 당해보니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1000번, 10,000번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또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온 땅이라는 말은 세계에 있는 모든 열방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이 찬양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찬양이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천군 천사들,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은 선민이라 일컬어진 이스라엘 백성들만 찬양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1절의 말씀은 지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모두가 찬양과 경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는 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말렸습니다. 저들을 잠잠케 하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저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다. 이스라엘이 찬양을 멈추면 세상의 찬양이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존재들을 통해 찬송케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는 찬송하도록 부르심받은 존재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년 전에 처음 신학교를 가서 한 13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의 부교육자로,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설교는 목사님이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데 다른 교역자가 2분이 더 계셨지만 집이 멀다는 이유로, 공부가 많다는 이유로 금요일 저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아파트에 살고 있던 제가 금요 예배에 찬양 인도를 맡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음표를 볼 수 없습니다. 다루는 악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피아노라도 좀 쳐야 되는데 제 아내도 피아노를 체르니를 배우다가 말았습니다.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찬송가를 다 그냥 암기해가고 말았습니다. 악보를 보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를 듣고 아예 외워버린 것이죠. 그래서 절대 음감은 아니지만 찬양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악기가 없지요. 그럼 어떻게 연주합니까? 물론 그때 지방 공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던 청년부 지체 하나가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에 반주를 하기 위해 금요일 수업을 마치면 서둘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공주에서 경기도 안양까지 오는 게 매주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시험철이면 가끔씩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악기는 강대상이었습니다. 강대상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박자를 맞춰가며 한 3, 40여 분의 성도들과 함께 목사님이 설교하러 내려오실기까지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얼마나 찬송 소리가 컸냐면 걸어서 3, 4분 거리가 되는 교회 옆에 있는 아파트 다음에 있는 저희가 사는 아파트까지 저의 찬양 소리와 저의 기도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고 집에 있을 때 가만히 들어보니 제 목소리가 집에서 들리다는 거예요. 네. 그 시간에 저는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하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거지, 여러분 제가 이런 고백 안 하면 원래 찬양 잘하는 줄로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근심에 익숙하고 두려움에 익숙하고 슬픔에 젖어 살아가기 쉽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이유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반대로 낙심과 슬픔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환경 속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삶의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그들이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마저 무너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면 그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을 텐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결국 그들을 보호할 그 누구도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제일 먼저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찾기 위해 거지처럼 무전여행을 해가며 인도까지 가서 맨발로 수행도 합니다. 앉아서 참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하는 갈대와 같은 인생들이 스스로 고민한다고 해서 자기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는 인생들이 어떻게 자신이 누구인지 압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몇 센티미터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마 답을 다 다르게 하실 겁니다. 여기 정확한 길이는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줄자 가지고 재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문제만 알 뿐만 아니라 문제의 해결도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 많은 것 속에서 한탄만 하며 살아가며 솔루션을 찾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문제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해답도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한 삶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3절에서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자신이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결국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성경의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요, 물론 남자와 여자가 있기도 하지만 세상에 있는 두 종류의 인생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과 1장 1절을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여러분, 요즘 성탄 시즌인데 예수님이 동정이어 탄생하셨다는 것을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사랑과 은사가 창세기 1장 1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세상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스스로 몇 가지의 화학 성분들이 큰 전류에 의해서 합성되고 무생물에서 생물이 진화되어서 오늘 이처럼
만물의 영장인 인생들이 만들어졌다고 착각하며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로 크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유물론의 사상들이 점점 커져가는 세상 속에서 대자연 속에 있는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연약하지만 그 속에 오늘날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참으로 신비로운 나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깨달음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그런 내게 있는 생명에서부터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 중에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똑같은 창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눈도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사와 달란트가 개발되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 중에 몇 가지를 행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손가락 바닥에 있는 지문입니다. 지문 한번 만져보시죠. 다 지문이 있으시죠?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지문이 따라 없어진 경우도 있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겐 다들 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똑같은 지문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지문 인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지문의 홈이 미끄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지문의 홈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발명한 것이 뭐냐면 타이어에 있는 홈입니다. 특별히 앵커리지 사시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절감하지 않습니까? 타이어에 홈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눈길에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고 미끄러가지 않겠습니까? 브레이크 잡아도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으로 일하면 일꾼이고 손과 머리로 일하면 장인이고 손과 머리와 가슴으로 일하면 예술가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모른 채 열심히 손으로 일합니다. 그러면 일꾼에 불과합니다. 그런 일들을 좀 열심히 오래 10년, 20년 하다 보면 장인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 타이어를 집어 던지는데 보지도 않고 집어 던지면 계속 타이어가 쌓이는 생활의 달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으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가슴으로 일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몰랐는데 알고 보니 예술가시네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몰랐는데 알고 보니. 네.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의 식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애지중지 아끼시는 보배로운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죠.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단순한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소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희 집에는 3자녀가 있습니다. 이제는 25, 22, 20살 다 학교를 가기 위해 집을 떠나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다툴 때 보면 아버지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네 것 내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런데 서로의 소유를 잘 누리면 되는데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는 바람에 그걸 달라고 싸웁니다. 어느 날 보면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 서로 갖고 놀겠다고 막 싸웁니다. 이 막내가 딸인데 5살이나 많은 오빠한테 막 씨 그러고 막 넘겨들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아빠로서 중재를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막 애들 헤쳐놓고 엉켜있는 아이들을 막 풀어놓고 상한 감정들 하나씩 이렇게 풀어놔주고 씩씩거리는 아이 좀 마음의 온도를 낮춰주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참 허망한 것은 뭐냐면 조금 있다 보면 한두 시간 있다 보면 그렇게 치열하게 소유하고 싶어서 싸웠던 그 장난감이 그냥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했다고 그걸 가지고 못 갖고 놀아가지고 순서대로 갖고 놀면 되는데 왜 그렇게 싸웠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 소유로 귀중하게 여기다가 나중에 그냥 던져버릴 그것이 아니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많은 죄를 아시면서도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안타깝지만 마귀의 소유이지 않았습니까? 같은 나이지만 마귀의 소유였던 그때의 나의 삶에는 사망과 어두움과 고통과 상처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서부터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위치만 바뀐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나였는데 가치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사용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보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쓰고 우리를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가치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소유가 된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작은 하나의 사건들은 결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교가 한 5개쯤 되는데 한국에서 이제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이 영어가 부족해서 수업을 받으면서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제가 다녔던 보스턴의 고든 코넬 신학교와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는 그런 영어가 잘 안 되는 학생을 향한 태도가 좀 다릅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는 저처럼 나이 마흔이 돼서 미국 유학 와서 영어를 떠듬떠듬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영어를 못하는구나. 너가 영어를 못하는 문제는 우리의 문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좀 부족해도 기다려주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는 아주 엄한 학교여가지고 저 같은 학생이 공부하러 가면 너 영어를 못하는구나. 그건 너의 문제다. 라고 선을 싹 그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계속 드랍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풀로 신학교도 저희 교회 전도사님들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영어 때문에 그렇게 골치를 아파합니다. 네가 영어 못하는 것 너의 문제다라고 하는 학교와 네가 영어 못하는 것 우리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교수님 있는 학교, 어떤 학교가 더 좋은 학교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성도가 아픔을 겪고 고통받고 있는데 그건 네 문제야 라고 말하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라고 감싸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네 것이라고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너가 몰라서, 너가 못해서, 너가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건 네 몫이야. 네가 벌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져 있을 때라도 주님은 오셔서 너의 문제는 나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주님을 만난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팔자가 좋은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좋은 주인께서 종된 우리를 위해 대신 염려하시고 대신 죄의 짐을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먼저 부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인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53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때 26살이었는데요. 군대를 막 제대하고 대학원 다니고 있던, 그때는 화학을 공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에 왔던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늘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데 53세 너무 아까운 나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53세에 죽었으니 너무 아깝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두려움 하나가 생겼습니다. 나도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신 그 나이에 죽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특별히 자기와 동성의 부모님, 동성애가 아니고 동성을 가진, 아들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 딸이면 엄마가 돌아가신 그 나이가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제 나이가 이제 53세가 되었습니다. 53세가 되는 2022년 시작하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새해 대바람에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한국 언제 오니? 건강검진 꼭 받아야 돼. 이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나이에 아들도 혹시? 라는 상상이 어머니한테 있었던 것이죠. 그 두려움이 이제 저한테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한국에 가서 어머니 소원 들어드리는 겸으로 어머니 이 눈썹 문신하는 조건으로 제가 온몸을 건강검진을 받고 난생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까지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갖고 가신 이 폐암이라는, 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고혈압이라는 이 가족력이 저에게 있지 않을까. 테스트를 해보니, 건강검진을 해보니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건강하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 아내보다 제가 더 건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결국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들이 기후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염려하셨지만 저는 사실 올해 초를 시작하면서 더 이상 그런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인데, 내가 주인 아니고 내가 주님의 종인데, 이런 염려하느라고 늘 불안과 근심 속에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그렇게 한 해를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와 근심도 가져가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귀뚫은 종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경영을 잘못하다 보면 땅을 남에게 저당 잡히고 땅을 미리 팔아가지고 이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땅 없이 살아가는 종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들어가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장가도 시집도 가게 되고 자녀도 낳게 되었는데 그 집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자유로 들 수 있는 연한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자유자가 되지 않기로 포기합니다. 대신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고 싶다고 자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문에다 가서 귀를 대고 귀를 뚫습니다. 멋지게 보이려고 귀걸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이 주인에게 드리고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귀뚫은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나의 근심과 염려마저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연한까지 끝없이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양과 목자라는 제목의 책을 쓴 필립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시편 23편을 주애하면서 양이 평안함을 느끼고 자리에 누우려면 네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배고픔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두 번째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세 번째는 다른 양들과의 마찰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네 번째는 파리 같은 해충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양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양의 코에 종종 파리 같은 것들이 꼬입니다. 여기다 알을 낳고 여기서 파리가 막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 다리가 짧은 양이 자기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해가지고 이걸 긁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누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목자가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양이란 존재에게는 목자라는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인생 속에 있어야 될 배고픔에서부터의 채워짐, 두려움에서부터의 자유, 다른 양들과의 마찰, 상처에서부터의 치유, 세상의 고난으로부터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국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하셨던 이어령 교수께서 올해 소천하셨죠. 종종 개미 예화를 인용하셨습니다. 개미는 먹이를 찾기까지 곡선을 수없이 그으며 이리저리 방황한다. 그러나 먹이를 찾은 후에는 집까지 직선으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방황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돌아올 집이 없음을 걱정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만약에 목자가 없다면 우리는 방황할 것입니다. 끝도 없이 방황하고 인생 끝에 허무함으로 끝낼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목자 대신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방황 끝 은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이여령 박사께서는 70살까지 방황을 하시다가 딸 이민아 변호사, 나중에 목사가 되었고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먼저 소천을 하죠. 그 딸 이민아 변호사의 신앙을 보고, 고난 가운데 빛나는 그의 신앙을 보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천국의 집을 향해 가는 마지막 순례길에서 지식인들을 복음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런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났다면 염려하지 않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5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우리는 그분의 손이 돌보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지요. 그 그림에 안겨 있는 양이 누굽니까? 우리 아이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이 남몰래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포근히 안아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1절에서 온 땅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찬양하라는 초청이 있었죠. 그리고 4절 5절에 오면 이들을 향하여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바로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고 찬송으로 성전에 드린 궁정을 들어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유혹과 근심들을 이겨내며 오늘도 합당한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안타깝게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평과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멸망으로 치닫는 부정의 언어입니다. 우리 입술에 이 나쁜 습관들 떼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사물을 바라보고 사건을 겪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에게 또 그 사건의 그 사물에 9가지의 단점이 있고 1가지의 장점이 있다 할지라도 9가지 중에 2-3가지를 지적해서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 것이 아니라 1가지의 장점을 칭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선하신 주인이시며 또한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며 비록 어려운 형편을 지난다 할지라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시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시며 주님 오시는 성탄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